예전에 어떤 교수님한테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은퇴도 하시고 하는데 책을 좀 그래도 쓰시지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쓰셔서 하면은 후학들이 얼마나 좀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아우 힘님 전 세상에 쓰레기를 한 권 더 내놓기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쓰시면 좋죠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그도 그럴 것 같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쓴 글에 대한 책임 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틀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이 평생 공부만 하신 분의 어떤 책임감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신부들에게 강론은 참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이제 멋모르고 막 해요. 이렇게 처음 서분 받았을 때는 이제 여기에만 전달하기에도 바쁘니까 막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신자분들이 강론할 때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조심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부들이라면은 강론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꿀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매일 해야 하는 이 강론의 무게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가볍지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마 한 300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600개의 눈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초 집중하셔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막 하니까 이게 다 형체는 빼고 죄송합니다. 눈 알만 600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부담감이 입체적으로 들기는 돼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복음들에서 발견해야 되는 다른 관점들, 이게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복음인 것 같은 경우에 연달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같은 복음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생각들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예시들을 위해서 노출되는 제 과거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드렸을 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 아침 또 누군가에게 전날이겠지만 고민이 되는 주제들, 그리고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고 싶은 욕심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 부담감들 때문에 아마 많은 신부님들은 이 강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아마 꿈꾸기도 할 겁니다. 아침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강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강론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모모로서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좀 결론에 좀 다다랐습니다. 사자에게 강론으로부터의 자유는 강론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자유가 아니라 사제는 당연히 미사 안에서 강론을 해야 한다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어야 강론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만일 강론 자체로만 놓고서 생각을 한다면, 즉 강론을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판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강론을 하기 싫은 것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제는 강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제가 된 거다라고 하는 책임감, 그리고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강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강론으로부터의 자유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심스럽게 같이 나눈다라고 했을 때 강론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게 되는 거지, 강론을 하지 않고 강론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강론으로부터의 자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도 이런 것 같아요. 고해성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제가
고해성사로부터의 자유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제는 당연히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그래서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 이 강론과 고해성사라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나는 그런 위해서 신부가 된 거다라는 거를 먼저 인정해야, 그게 선행이 돼야 여기로부터의 좀 자유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즉 모모로부터의 자유는 조금 소극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게 된 자유는 조금 더 넓은 적극적인 자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유로서의 그것이 해결이 되면 소극적인 자유로서, 즉 모모로부터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자유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의 자유란, 즉 신자가 해야 하는 일로부터의 자유란, 신자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로 동의한 신자로서 요구되는 조건들을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쉽게가 아니라 몇 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3줄 이거 생각하는데 오늘 3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이게 5시부터 8시 반까지 뭘 말씀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건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서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순 1주간이고 예수님의 유혹 사화가 마르코복음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유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혹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혹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조금은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서의 유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 혹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형태는 좀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뒷맛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를 먹기 전에 그거는 굉장히 감칠맛이 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니까요. 근데 이때 우리가 모모로부터의 자유, 즉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즉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 유혹으로부터의 자유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학생으로서의 유혹이 있죠.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몸으로 공부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조금 더 자유롭게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한번 이렇게도 봐봤습니다. 마르코복음 2장 17절을 저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마르코복음 2장 17절,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들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책임을 갖고 여기에 온 존재에 된 것에 대한 인식, 자각과 인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의인이라고 한다라면은 평범하게 그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이게 이제,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단절이 된 거잖아요. 이 당시 문화적인 걸 보게 되면은 죄인이라고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왜냐면 종교사회적으로 일치된 사회처럼 보여지는 이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온 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하는 그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만약 이런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고을로도 가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갖고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게 되죠. 그 옆 페이지를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및 이삭을 뜯다. 마르코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은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및 이삭을 뜯어 먹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린 몸으로부터의 자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안식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인 자각과 거기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책임 존재로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손을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순 제1주간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사순식일을 시작하면서 모모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신자로서 사순시기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사순시기 해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신자로서 사순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이 있을 때 사순시기로부터의 자유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나라고 하는 책임 존재로서의 자각과 인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사순 1주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산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합시다.